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시는 이 위례 지역이 지금 확장을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 천주교의 성당 자리로 결정되었던 종교 전용 시설 부지가 시중에 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걸 사놓고 포기를 한 거예요. 너무 비용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도로 내놨는데, 이거는 종교 용지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려면 굉장히 큰 돈인데 누가 저런 걸 살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궁금은 하면서도 또 저는 목사로서 참 결격 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봐도 생각만 하지 또 그걸 부러워하거나 우리는 언제 성전 건축을 할까 또 그런 생각까지 들지를 않아요. 참 그 한심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거는 별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좀 교회당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이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한 방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와서 교회에서 실컷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어른들 사랑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놀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천국이죠. 그런 이유가 하나 좀 있고, 다른 이유는 뭐 이것도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교회에서 좀 여유롭게 좀 결혼식을 치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이 하나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식장을 가보면 앞뒤로 결혼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거의 도망치듯이 결혼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잔치인데 좀 그런 때를 생각해가지고 예배당이 좀 널찍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요새 이제 결혼식장을 가보면 또 꽃들을 굉장히 잘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혼식을 갔더니 아, 여기 꽃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아주 자랑하는데 또 전 또 속으로 참 한심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도 어쨌든 꽃을 좀 풍성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잔치하듯이 말이죠. 뭐 다른 게 많이 필요합니까? 뭐 잔치국수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국수말이를 옛날 사람들처럼 하면서 전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축하를 하고, 아예 그게 동네 잔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게 혼례 잔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예배당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결혼 주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거든요. 내가 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 곰곰이 해봤는데, 그 결혼 주례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세월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주제는 그겁니다. 신랑 신부 둘이 다른 거 알죠? 태초부터 다릅니다. 남자고 여자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게 다른 게 아니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걸 아는 거, 그게 결혼이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인꼬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냥 처음부터 원수지간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결혼이 시작되는 거고, 사람이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제 설교 주제는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앞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인데, 어떠세요? 이거 그냥 결혼 주례사로 괜찮을 것 같으세요? 어쨌든 요거 말하는 데는 몇 분 안 걸릴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곧잘 사는 걸 보면 아주 굉장히 신통합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지금 10몇 년 했는데 갈수록 느끼는 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말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요즘 들어서 알 때마다 좀 새로워요. 나랑은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는 거의 없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용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살인한 사람의 10명 중에 70%, 10명 중에 7명은 배우자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이걸 뭐 결혼식장에서는 얘기를 못하죠. 이런 얘기를. 결혼지간이란 게 원수간인데 배우자의 70%는 하여튼 살인이라고. 뭐 그런 얘기는 주례사에서 못하겠지만 속편이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보면 하여튼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화목하게만 살아라. 그게 결혼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해로한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거야 뭐 혈육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이 돼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린 나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거나 또 어린아이 간에도 형제 간에 그렇게 우애 있게 서로 위하는 걸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놀라죠.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희 큰애가 7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큰애 유치원 애들을 만나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함께 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애들 집이 모여서 놀다 보면 걔는 다 7살이고 저희 둘째는 끼어서 노는데 5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 애가 이렇게 소외될 때가 많아요. 자기들끼리 놀고 둘째를 안 끼워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막 서운해하는데 그때 큰애가 자기 친구가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서운하다 그러든 말든 둘째를 챙깁니다. 자기 동생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야, 피가 물보다 진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 스포츠라는 것도 운영하는 걸 보면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국가별로 또 뭐 지역 연고를 가지고 하고 그게 다 피가 물보다 진하니까요. 거기서는 피가 있는 데서는 그건 선이나 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 자책골을 넣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일본이 자책골 넣었다고 해서 아 우리 정정당당하게 시합을 하고 겨루고 싶으니까 이거 실수한 거는 무효로 하고 다시 우리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합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살골을 했던 뭐 상대방이 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졌든 간에 그냥 이기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피가 물보다 진한데 36절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걸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예를 두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씀은 이건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도대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나?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사례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데 부부야. 어찌됐든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혈육은 원수다? 그건 정말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해도 왼수지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부모, 자식, 형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같은 두 사람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유전학자들이 DNA를 복사한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하나 더 만든다.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복제를 해놓으면 동일한 둘은 없는 거예요. DNA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지문이 같습니까? 지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가지고 그대로 복제를 했는데 생긴 것 같아도 그 지문이 다르든지 어디가 같지가 않아요. 한 나무에 같은 DNA죠. 모든 이파리가 같은 DNA 한 가지를 가지고 잎사귀가 됐는데 그러나 그 나무에 같은 두 이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설계라는 것은 적어도 이 지구상에 적어도 생명체라고 한다면
같은 둘은 절대 없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른 데다가 인간이 또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인간은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존재예요. 무서울 정도로 방금 전까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하다가 하나님이 캐물으시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아주 인간은 이기주의자예요. 어떤 누구도 이기주의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뭐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당신을 위해서는 없어요. 내 생각에 그런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온전히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또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척 할 뿐이지 인간은 다 자기중심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지도 않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데 원수 아닌 사람이 있어요? 원수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 예수님이 굳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도 이웃일 수 있지만 가까이 땡기면 내 피부치, 혈육도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집안 식구가 왼수지 절대로 인과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남이든 뭐 집안 식구 사람이든 보통 우리가 왼수로는 알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왼수로 알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언제냐?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식구라도 왼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다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렇지만 서로 교제를 안 해보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왼수인지 모르죠. 교제해보세요. 드디어 왼수인 줄 알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뭐 회사나 교회나 사람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평소에는 처음에는 아주 찰떡호흡입니다. 아주 우리는 잘 맞는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 왼수가 되냐 하면 얘기가 길어지면 그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많다 이겁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그때 상대방이 왼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경험하면 입을 빨리 다무는 게 낫죠. 빨리 입을 다물수록 건지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100m 밖에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원수라는 게 뭡니까? 원수라는 건 어디까지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원수라는 것은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왼수인 줄 안다 이겁니다. 결혼 전에야 콩가풀이 씌워가지고 천하에 저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해서 교제를 해보니까 부부가 되면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교제 안 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제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원수인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게 분명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존속살인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 형제간의 그 우애를 생각하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형제간에 재판하고 싸움박질하고 그게 아니 장례식장 가면은 심심치 않게 봐요.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을 종종 보는 겁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정도 보면 아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지 아직도 아 저런 사람들은 뭐 인간성이 어떻고 뭐 재벌이라 그렇고 그러면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원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철이 덜 들었다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어른 취급해요, 애 취급해요? 물론 결혼 안 했지만 성숙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은 결혼해서 원수지간하고 살아봐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고 어른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왼수가 서로 인격을 잡아 나가고 화목해 가려면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다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름이 인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게 인정이 돼야 여기서 화목의 길이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다른데 왜 이 사람은 나하고 같질 않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격자로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은 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데 그것이 같다라고, 같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혼을 했어도 사실 애인 거죠. 왜 남편이 나를 몰라줄까? 왜 아내가 나를 알지 못할까? 아직도 그런 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결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 출발선에도 지금 서지를 못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들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인간이 왼수지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아니래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를 좋게 할까? 모든 종교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종교가 자꾸 신을 끌어들이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종교가 신과 인간의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종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워낙에 왼수지간의 인간이니까 서로 좀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박애를 실현하고, 그래서 종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전부고, 사실은 종교는 신이라는 것은 그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화된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의 신이라는 것은 종교가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수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신은 인간관계를 위한 당근과 채찍이지 실제로 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태생부터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이 서로 어떻게 화목할까, 그걸 덕을 쌓는다고 그러고도 하고 그걸 다음 생을 준비한다고도 말은 하지만, 결국 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구원이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지 신관계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얼마나 인간에게 베풀고 전부 다 그 인간관계예요. 종교를 들여다보면 도덕윤리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율, 도덕이죠. 그걸 기준으로 갖고 모든 종교가 결국 실질적인 구원은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 사회의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 바로 종교의 구원이에요. 신은 어디까지나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잘못 분별을 하면 실제로는 인간관계론인데 종교가 신을 자꾸 들먹이니까 신관계론인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속의 내용을 보면 그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이와 같이 종교가 인간관계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뭐가 죄냐 뭐가 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죄가 뭐고 의가 뭔지 그거를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언뜻 생각하기엔 죄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죄와 의를 면밀하게 따져보려는 그 생각은 사실은 정말 그건 문제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아주 탄식을 하죠. 도대체 내가 여기 사는 내 인간이 이게 의인이면 어떻고 죄인이면 어떻고, 내가 죄인인들 하나님께, 내가 의인인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든지 의롭게 살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들이 문제죠. 인간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도덕적으로 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여기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마음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거고, 육신을 구원하고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종교지 그것은 신앙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호도 참 착각하기가 쉬운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했다. 그 말을 들으면 이건 틀림없이 신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웬만큼 분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육신의 죄를 사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은 육신의 죄, 우리 삶의 모습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거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육신의 이런 불편함들, 이 관계의 문제들을 처리해 주려고 오신 거지, 나랑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걸 가지고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비약이, 그거는 비약이죠,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죄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죄책감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자. 그런데 그 닮아가자는 내용을 보면 그거 다 인간관계론이에요. 남에게 좋은 일 하고 좋은 말 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게 다 인간관계론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성화, 아주 이거 성화라는 게 아주 마음속에 콱 들러붙어 가지고 왜 우리가 성화가 안 되지 괴로워하는데, 성화라는 게 본질이 뭐예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자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은 사람 돼가지고 덕스럽게 되고 남도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여기서 화목하게 살아보자. 마음 불편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은 그렇듯한데 이게 정말 고약한 거예요. 얼른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신관계론 같은데, 그 내용은 전부 다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뭐 사람답게 사는 도리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독교의 복음, 구원이 뭔지 할 때 이게 인간관계론인지 이게 신관계론인지 여러분이 그걸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걸 따지게 될 때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 같지만 도덕적이냐 옳으냐 그르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신관계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죠. 그 기준이란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 입장에 대한 얘기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인간관계론이에요. 그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온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동안에 너를 나무라고 괴롭히던 사람들 다 떠나갔으니까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도 죄진 게 있으니까 그 여자를 더 이상 나무라지 못하고 떠나갔으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여자의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의 죄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가늠하다 붙잡혔다 이런 얘기가 다 이건 인간관계 얘기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벌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이 피가 물보다 진해도 하나님은 원수로 만들었다. 애초에 설계가 인꼬로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 관계로 인간을 설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이웃과, 그 다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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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지 뭐 싸우며 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시지 무슨 원수로 지내기를 바라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또 우리가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악하고 죄짓고 추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관계로 설계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관계를 애초에 인과관계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원수다, 원수 관계로 설계해 놓으신 이유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인과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비슷하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인꼬지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고 한쪽은 피조물이고 한쪽은 전능자고 한쪽은 그냥 육신에 갇힌 이런 식이니까 신과 인간은 아예 달라요. 이거는 뭐 공통 주제가, 공통 관심사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꼬가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냐? 다르다고 꼭 원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왜 원수냐?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 원수가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라는 것은 어떤 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할 때.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뚝 떨어져 내놓고 그냥 떨어져 있는데 원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제하려 들면은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사람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서로 단절하고 있으면 아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랑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저 뭐 어디 남미에 사는 무슨 까르로스랑 여기 원수진 분 계세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랑 원수가 안 돼요. 전혀 모르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왼수인 줄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인 줄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제해 보면 원수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확실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아, 내가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하여튼 좌우지간 사랑한다는 말만 나한테 들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 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원수지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의도가 가족이 나쁘다, 가족이 원수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원수냐. 실제적으로 교제 안 해본 사람은 그 원수지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족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질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내 자식보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것만이 실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동행합니다. 그거는 다 실제가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쭤봤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읽었고 그렇지.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날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쭤봐야 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이지 신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건 뭐냐? 그거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거예요. 그 질문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내 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아니에요. 아직도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성경이 고민하는 것이고 주님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도 사랑하고 요거 조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너의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은 1000만분의 1%도 끼어들면 안 된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관념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정말 신앙의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와 그 실제적인 관계의 절대성이란 것을 가족의 원수라는 기준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출발을 하셨습니까? 출발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는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독신앙은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 추상적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을 출발도 못한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부부로의 출발은 언제입니까?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쉽게 말해서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내 분에 이게 분에 넘치는 사람이랑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실망과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부터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부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수지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건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은 출발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에서 물론 복음은 출발했습니다. 성경적 복음이란 건 절대로 인간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살고 서로 덕스럽게 살고 착한 일하고 그거 아니에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신다라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그 출발점은 철천지 원수인 하나님이 원수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처럼, 이대로죠. 이대로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끝내 육신을 입고 왜? 우리가 영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먼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와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게 합당하다. 그런 말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면 되는데 못하러 가족들보다 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이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사랑, 이 둘이 응답적 관계가 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제1계명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1계명뿐이지 10계명이 아니에요. 10개는 전부 다 1계명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단한 얘기 같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며 왕노릇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계명들이지, 계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둘이 완성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의 화목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이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실질적인 문제라는 게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나요? 주님의 말씀을 신경 씁니까? 세상의 말을 신경 씁니까?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으면서 목사의 눈치는 보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는 안 보면서 누구누구 눈치는 다 보고 사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게 실제란 말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은 관념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고 실제인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관념 속에 있지는 않다. 창세기 22장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가 100세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왜냐하면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들 이삭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삭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번제물이 되도록 자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쉽지만 신앙 생활을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핵심에 가까워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웃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정말로 주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죠.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내 가족이 귀하고 내 배우자가 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우리가 아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건 거예요.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에게 상처와 독을 주는 부모를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자식을 저런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건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맞춤형 사랑이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집착이고 자기 주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부인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부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검은 뭐에 쓰려고 주시는 검이냐? 이거는 타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자결용 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자기 목숨을 잃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요, 내가 이웃의 원수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절망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랑이 가능해요. 그전에는 내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원수라는 걸 인정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사랑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아니면 사랑이 안 됩니다. 영적인 역사가 아니면 피부치든 누구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집착이고 자기 주장이지. 그거는 부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랑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랑은 정말 사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맡겨라.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또 사랑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은 시들지 않아요.
그 사랑은 부작용이 없어요.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